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만 지금 오늘로서 5주째 했습니다. 오늘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이사야서를 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세밀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잘하진 못합니다. 요즘 메이저리그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죠? 예, 나오는 유현진 선수가 오른손 투수예요? 왼손 투수예요? 왼손 투수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그 유현진 선수는 오른손 잡이입니다. 공을 던지는 거 말고는 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구 선수가 된다고 할 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야, 오른손 투수 가지고는 그 가망성이 없어. 그래서 왼손을 연습을 시켜서 지금 그렇게 왼손 투수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거대한 훈련을 받아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사용하느냐면 이사야서는 마치 유선수를 훈련시킨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나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런 것을 겪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알게 되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까지요 2500년이 지금 흘렀는데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확실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지금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고난의 종으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좀 아쉬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짧게는 여러분 여기서 10년,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교회에 다니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얼마나 읽고 있었나요? 사실 성경은요 전문서적입니다. 성경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서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도무지 읽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고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배워서 그 말씀이 이제는 지금은 들리지 않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가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도 이 평생을 살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들려주사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그것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실천하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느냐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꾸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요. 이사야는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배울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한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아주 후반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어떻게 들어가 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마치 이거와 비슷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해서 지금은 빠르지는 않지만 달리기를 해서 에코랜드까지 뛰어가고 있습니다. 4일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걸어가요. 뛰어가지 않고요.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는 왼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수락산을 보고 싶어서 그 오른쪽으로 그냥 올라갔던 길로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산을 보면 앞에 있는 능선이 있고 그 뒤에 또 능선이 있고 그 뒤에 능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작은 능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120, 30년 후에 한 100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뒤에 또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능선은 뭐냐면 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요즘 그 EBS에서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다큐가 하거든요. 그 9시 반부터 해요.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EBS 들어가서 보시면 성경 이해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자, 엉뚱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면 종이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몇십 년 지나니까 살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냐면 아주 형편없이 황폐화된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교육 시스템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살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멋진 세계 최고의 도시이거든요. 그런데 살만합니다. 비록 비천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아유 여기도 뭐 살만하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희들 거기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거기에 살 곳이 아니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가만히 또 보니까 그 뒤에 능선이 하나 또 있습니다. 능선이 있는데 무슨 능선이냐면 갑자기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제국이요 70년 만에 멸망한 제국은 없습니다. 최소한 몇백 년이 유지됩니다. 제국은. 그런데 바벨론 성은 그 완벽한 성이거든요. 그 안에서 뭐든지 다 해먹고 살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절대로 외부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성이거든요. 그 성이 멸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건데 누구를 들어서 멸망할 거냐면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 고레스를 들어서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때 돌아오게 돼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돌아온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건 아니야. 이후에 한 700년 또 이사야가 또 보니까 또 다른 아주 희미한 능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700년 후에 고난의 종으로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멋진 것을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지혜에 숨겨놓은 비밀을 하나의 인간에게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 참 이사야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또 자세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냐면 인류의 종국사적인 종말이 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한 단어를 이렇게 한 문장을 떼어서 한 절을 떼어서 말씀을 읽으면 은혜스러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너무 처참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후반부를 보면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뭐죠? 우상, 하나님, 고난의 종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상, 하나님, 고난의 종. 예, 일주일 동안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아셨죠? 예, 우상, 하나님, 고난의 종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돈, 명예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 위치에 있고 돈과 다른 것들도 그 위치에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같은 위치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을 벌지 마라, 일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죠?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요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줍니다. 권력이 명예가 권력이 필요한 사람, 그 위치에 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필요해서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치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이것들을 높이 낮게 놓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가셔서 천천히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서는 그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게 하겠으며 무슨 정상을 그에게 비교했느냐.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형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시겠죠?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것들하고는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을 수 없다. 그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41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장 29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예. 우상들이 주는 것은요 공허함과 바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상들이 주고 있는 것은 공허함, 마치 가지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허함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42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장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면 수치심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4장 우리 9절을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쭉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봤습니다. 4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마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그것들의 주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예. 우상은 허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44장 19절을 한번 쭉 내려가서 보면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우상에게는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불을 때워서 떡을 굽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우상,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은 허무한 것이고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총명도 없는 것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이런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우상, 그것도 또한 동일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수치심과 허망과 공허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죠? 권력을 잡으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공허함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공허함 뿐이다, 헛된 것 뿐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허무하고 타락하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연예인들이요, 좋은 집 짓고 방송에서 방영하는 거 보시죠? 보면서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물이 쫙 흐르는 강가에 집을,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져놓고 살고 있는 연예인들 부러우시죠? 여러분, 물 흐르는 거 계속 보면 우울증 걸립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방송에 나와서 집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그 집에서 살면서 왜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까? 공간이 주어지는 행복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허무함을 채우지 못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 5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입니다. 자, 5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아, 슬프다.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주님께서는 돈도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가 다 주겠는데 왜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진짜 양식, 여기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와 젖,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포도주와 젖과 같은 생명의 양식을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왜 많은 돈을 허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음식을 사기 위해서 왜 이렇게 너희들 허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우리 청소년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게임하죠. 그거 아무리 한다고 해서 배가 부릅니까? 절대로 배부르지 않죠.
여러분,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게임이라고 쉽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성인들은 그 게임이 아닌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를 말기 바라겠습니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달아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꼭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자꾸만 우상이 주는 것들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고 그렇게 그것들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내가 준비한 젖과 포도주가 있으니 나에게 와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젖과 포도주를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진리를 아는데 좀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머물러 있죠. 가데스 바냐에서 계산을 해보면요, 한 달에 하루에 한 100명 이상이 죽어야 돼요. 숫자상으로. 그들은 거기서 38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진리를 좀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데 힘쓰는 우리 청소년들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엇으로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왜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해버렸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멸망해버렸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뒀어. 나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되었어. 우리 부모는 정말로 능력이 없는 부모야. 우리 부모는 정말로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이야. 자기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낭망하고 그렇게 실패했을 때 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누구인지 좀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4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장 10절 4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4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누구라고요?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신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40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 저는 29절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피곤하지 않고 나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분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4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는 분입니다.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너희들 지금 어렵고 힘들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그렇게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한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지만 혜택은 누가 보느냐면 우리들이 혜택을 봅니다. 43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잘 보세요. 곧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한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도말하,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누가 혜택을 봐요? 우리가 혜택을 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거 해, 그러면서 대신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봅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를 위해서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하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누가 혜택을 봐요? 우리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숨어서 찾나 안 찾나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숨어.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 힘들까요? 만약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보여요. 그러면 정말로 그 소변을 제대로 이렇게 대변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있어서 야, 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은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요. 어떤 걸 기다리느냐면 이놈들이 나를 찾나 안 찾나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디에 숨고 나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찾나 안 찾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는 화를 쉽게 내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48장 9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9절입니다. 4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지금도 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4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고 깨우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cm밖에 안 되는 이 입술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이 하찮은 인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 작은 입술로 이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어려운 사정이 하나님께 아직까지 숨겨졌다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알지 못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르는 나 자신인 것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환난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쪽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의 무한한 폭과 깊이를 모르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사정이 이처럼 희망이 없고 내 원통한 것이 이처럼 풀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주여,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평생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 하나님을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부모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직업, 이름, 좋아하는 음식, 그것도 모르기도 할 수도 있겠다. 취미, 뭐 이 성격 정도? 아버지, 그럼 부모님, 그러면 이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알면요, 진짜 알미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부모를 안다는 것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우리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일에 지쳐서 저를 부르면서 야, 무릎을 좀 주물러 달라, 그렇게 해서 1시간이든 그렇게 무릎을 관절을 주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까? 보이는 부모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점들을 많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점들을 자녀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야 될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은 꼭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꼭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꼭 알아야 할 마지막 단어, 그것은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낮아지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종의 노래, 그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종의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의 내용들이 그 종의 노래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단 4가지, 네 본문에서 종의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쭉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같아서 좀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하신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종의 노래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그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서 종의 노래다라고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면 제가 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도 큰 소리로 막 그렇게 외치지 않고 조용조용히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약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섬들이라는 것은 이방 모든 나라에 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은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42장 1절부터 4절을 읽을 때마다 설교 스타일이 조금 바뀝니다. 그 주는 꼭 그 주에는 좀 조용히 얘기하려고 하고, 그 주에는 야,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도 좀 조용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하죠. 4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또 한 번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4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4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렇게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누가 당한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 이것을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의 노래는 바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자, 한번 제가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53장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난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예수님의 그 초상화 많이 보시죠? 잘생겼죠? 코도 오똑하고 그리고 얼굴 턱선도 아주 쫙 서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대상이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은 흠모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네. 그것은 그 서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만들어낸 얼굴입니다. 절대로 그 얼굴 보고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천국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얼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소개했죠.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왜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세 가지 단어, 우상, 하나님, 고난의 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대단히 이사야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박수를 치기도 하네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라가 멸망하고 이 포로 생활하고 종의 신분으로서 정말 어렵게 이국 땅에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다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좋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정말 뜻하지 않는 어려움 많이 겪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든 여정을 보내면서 정말로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망함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고난의 과정을 안 겪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안 겪기를 바라겠는데, 혹시나 겪게 되면 그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쫓아갔던 것, 우상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가을을 타나 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센치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가을을 안 타는 줄 알았더니 저도 가을을 좀 많이 탑니다. 이런 저에게 이사야서는 일주일 동안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일주일을 조금 버텨나갔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이사야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신지라고 그렇게 배우셔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빛을 발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적용을 하자면, 우상에 주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은요, 끝없는 욕망을 줍니다. 근데 그 욕망 끝에는 허무와 허망뿐입니다. 아직 욕망 속에 있군요. 그러면 거기 끝에 허무와 허망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달콤한 사탕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을 여러분들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주는 것은 허무와 허망이라는 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